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죠, 그림자. 율법은 앞으로 올 복음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판단을 하는데 요거 잘못된 거다, 요거는 범죄다, 이런 걸 판단 기준은 되지만은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잘 해도 이게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 역할입니다. 가정교사, 그림자. 그래서 이 그림자가 나중에 진짜 실체고, 실체, 본체라고 하거든요. 이 실체가 오는데 이 실체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실체는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버려요. 지켜라 말아가 아니라 바로 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체를, 복음의 실체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계속 반복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충 들어도 알 것 같은데요,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금방 가르치면 유치부 가서 애들 뭐 금방 그리스도는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금방 압니다. 요즘 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이 모든 죄를 사한 제사장, 사단마귀를 꺾은 참 왕, 우리 유치부들도요, 아이들도 금방 알아요. 가르치면은. 근데 얘네들이 그 비밀을 과연 얼마나 알고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체질 자체가 복음은 잘 잊어버려요. 나쁜 거는 잘 기억하는데 복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 창세기 3장 체질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놓쳐가지고 매일 두드려 맞았어요. 이 역사를 보면 처참하게 복음을 주셨는데 금방 또 희미해져 버려요. 또 놓치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 피제사라고 그러죠, 피제사. 이 피제사를 놓치면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피제사를 드렸는데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비밀을 놓치고 피제사만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으로 흘러가니까 막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의 과학자들도 모르고 지도자들 모르고 똑똑한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체 오셨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의 전 세계 절반 인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친 게 없어요. 계속 여러분 확인하시고, 내 삶 속에 실제로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답도 안 되는데 이상하다, 복음이 답이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문제 답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답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계속 실제적으로 확인해. 이분은 실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건데, 이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비밀들이 이 성취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 하나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습니까? 그냥 되어진 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로 구원의 축복과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딱 주셨는데, 뭐 설명하려고 해요? 복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남은 자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복음 회복하라고 항상 한 사람을 예비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에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남은 자를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 아,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지. 아, 한 시대의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그래서 이제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거 발견한 사람. 남은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을 자를 통해서 비슷한 말씀 같은데요. 이 내용들이 성경이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는 거예요. 무식한 거야.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보니까. 이사야서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다 나옵니다. 이 재앙을 막는 재앙을. 이 남을 자를 통해서 재앙을 막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이닥치는 재앙을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려고 달라들거든. 그건 답이 안 나와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남을 자를 통해서 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 저주 재앙지대, 이 지대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청주 땅이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이 재앙 속에서 계속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막아야 돼요. 이 막을 자는 복음 가진 남을 자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현실. 이 현장을 보니 야 정말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복음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죽으면서 이유도 모르고 막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현실을 딱 보는 거죠. 이 현실을 보고 아는 이유를 아는 자. 왜 저렇게 망하는지 이유를 아는 자. 여기 있는 남을 자.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아니 저 문제는 저게 뭐 꼭 복음이 있어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눈이 아니라 돈이 다 해결 안 돼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이게 이제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약한 자를 들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남은 자요, 남을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뽑힌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그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길 자는 뭐를 남기냐면 복음 운동을 남겨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재앙을 막을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인생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이게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랩런트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이유를 아는 거죠. 왜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을 계속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면은 내가 천년 동안 복음 운동 하면 되겠는데 우리는 금방 왔다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복음 운동할 랩런트를 찾아 세우고 여기 계신 분은 다 저한테는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운동할 랩런트를 남기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도 여기 만나면 어제도 상가에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이제 우리 처남 아들하고 딸이거든. 얘네 녀석을 만나면 내가 잠깐지만 대화를 합니다. 뭐 요즘 뭐하고 있냐 어떻게 얘네 이래더니 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 영접은 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마디씩 던져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가지 않고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 캠프를 하는데 캠프하기는 좋은 것 같아. 불신자 친구들도 와가지고 나하고 1대1로 앉아서 얘기해야 돼. 한 30분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 식사를 동안에 앉혀놓고 밥 먹는 동안에 자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지내냐 그러시죠. 그건 좋다고. 뭐 처남도 옆에 앉아있으니까 뭐 상주자에 앉아있어야 되니까 나하고 둘이 앉아있어요. 소인들 안 오고 계속 얘기해.
그거 딱 복음되는 좋은 자리. 캠프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길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이 단어가요.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 오직 복음이다. 왜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쓸데없이 갈등하고 오직 복음이면 끝나는데 다른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는지 잘 찾아봐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잘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 5장 11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배워버리라. 지난주는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내쫓아야 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예틀 내쫓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스스로 배워버리라. 아주 날카롭게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배워버려야 돼요. 이 복음 아닌 다른 거는요. 가차없이 칼로 그냥 배워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 할례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대표적인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이 할례를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할례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주의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복음 받았는데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넘어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무익하다.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무익하다? 엄청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옥 가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유익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는 무익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사람은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딱 무거운 짐이 이제 실립니다. 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롭다 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무익하니까.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요. 엄청 무거운 짐을 절대 불가능한 짐을 딱 지게 됩니다. 그 순간 왜 이렇게 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세요. 이 피제사를 놓쳐가지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한 피제사를 준비를 하지.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동안에 피제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하게 그 피제사의 비밀을 각인시키려고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딱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전락한 것도 하나님 다 이유했어요.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오면서 정말 엄청난 그 애굽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9가지 재앙이 막 들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인데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 바르고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애굽에서 종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유월절 기억해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잊어버리고 얘기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회복됐다 또 잊어버리고 회복됐다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다 그냥 끝장내버릴 것 같은데 그 오래 참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반복합니까?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그래서 이 아주 강한 피제사의 그 어떤 사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유월절을 딱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 그 유월절 행사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그래 7일 동안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 저기 이스트가 없는 빵 딱딱한 빵 먹어가면서 불 고사리 같은 거 이 불 먹어가면서 짐을 메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 후대들에게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게 6월절 행사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피 바르고 우리 살아났다.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자손 만들어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너는 하나님 자녀야. 화장실을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오해를 또 해가지고 이게 이 본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계속 이걸 주장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잘못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제사의 비밀을 구약시대 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현상이 계속 겪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를 의롭다 하려고 한다면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천덕하면은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엄청 같은 맥락인데 더 이제 강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요. 그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자다. 은혜에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 영원한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만.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걸렸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증가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믿는 순간 내게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의인이 아닌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옷을 입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너 의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실은 죄가 많은데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 있는 의가 하나님에게 내게 와버린 거예요. 이 방법을 쓰지 않고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토록 구약시대 때부터 이 피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이 그림자.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속에 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가 내게 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랑이 아니고는요, 이 사랑으로 말하면 믿음뿐이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줍니다.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믿도록 하셔서 의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셨다. 그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신 이 믿음, 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자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이 비밀을 자꾸 이런 다른 복음 외에 다른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오직 예수 하면 인사할 때 세계복음화. 그럼 이제 교수님이 오직 예수 하면 학생들 인사하면서 세계복음화. 이렇게. 자꾸 까먹더라고, 그것도. 한 3학년 되니까 또 다 까먹었어. 1학년 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세계복음화 안 할 거야. 이제 졸업할 때 다 됐는데. 그런 얘기 가지고. 그런데, 이게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참 이상해, 이게. 다른 거는요, 돈 떼먹은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저 사람이 단돈 10,000원 떼먹어봐요.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거 기다리거든. 절대 안 잊어먹는데 이상하게 복음은 왜 이렇게 잘 잊어먹는지 몰라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이 예수를 딱 붙잡으시고 유목사님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고 뭡니까? 매일 부활절, 매일 부활절. 이 비밀을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매일 크리스마스요, 매일 부활절.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이걸 붙여보시고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작은 일도요 결정할 때 이 속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비복음적으로 내 판단과 생각이 빗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그러면 성령님도 자꾸 하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책 있잖아요. 미국의 목사님 쓴 책.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도 이제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난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문사에 이 사장이 신문에 광고 내야 돼요, 광고. 그럼 어떻게 광고 들어오면 돈이 되니까 옛날에 신문사에. 그러니까 이 밑에 그 편집장이 공란을 띄워놓은 거예요. 아니 저기 좋은 데서 광고 들었는데 왜 이거 안 실었냐 하니까 사장이 그건 자기 생각해봤다. 그 내용이 광고 내용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거 실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야. 그거를 광고를 안 실어 빈 공란으로 신문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난리가 난 것이 이게 이 돈이 얼마인데 이거 호랑 날렸으니까 이 미쳤나 그러고 사장이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그거 실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음란에 관련된 그런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생각해도 그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거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실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실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신문사에.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그 편집장을 아주 뭐 이뻐할 수밖에 없는 그 회사에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진짜 예수님이 봐도 괜찮은 광고가 들어온 거죠. 더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이 미국에 한때 엄청 많을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생각해보고 한번 다음 행동을 하자. 어떤 걸 결정할 때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걸 그 책도 있어요. 읽어보시면 저도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뭐 내용도 간단해요. 간단한데도 그 울림이 상당히 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한번 그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이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름질을 잘했다. 다름질. 이 이제 믿음 생활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해요.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겠냐?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력이 전체 퍼진 거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 파고 들어와가지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고 할래 해야 되나?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도 자꾸 만나는 거죠. 사람 반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짓을 진리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만 않는 거고.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어떤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이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오직 믿음 했을 때 여러분 속지만 하면은 사실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속으려면 사단이 속삭이는 그런가? 이래가지고 계속 안 속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속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속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금천도 사실 내 친구 와이프 성경을 하나도 안 보니까 귀신한테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그 자기가 그 집에서 기도할 때 자기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거든요. 계속 지금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길밖기도 계속 하거든요. 여기서 기도할 때 또 길밖기도 하고 뭐 지나갈 때 현주 태워주면서 지나갔다가 오면은 그때 또 길밖기도 하고. 아니 너무 싸가지가 없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이 돼요 그게? 그 귀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내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또 그 한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 가정이 다 무너지고 없거든. 근데 학사장님 친구인데 그 가정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불신자거든. 완전히.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자기 딸 시집갈 때 부족했다 했는데 가까이 살면서도 왜냐면 술을 좋아하니까 나만은 술을 못 먹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술 잘 먹는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나중에 한번 따지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었지. 그래서 이 헛된 말 속에는 말씀 안 보면요 대화 속습니다 이게.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안 보면 옆에서 누가 헛소리 하는 대화 속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은 또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야곱의 족속들아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강치 안 듣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39장 5절에도 이사야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왕도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톱에 때만 군다 생각 안 하니 그럼 어떻게 사단한테 대판에 속지.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가 다른 마음. 이렇지만 너희가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확신. 이제 이 말은 이제 뭐 갈라디아 교회를 좀 격려해 주면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제 그 소리 이제 듣지 마라. 이제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확신은 근거 있는 확신.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비록 약해서 순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이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은 나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요동하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판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축구 심판만 돼도요. 야 이거 페널티 킥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한테 그러니까 아니 손흥민이가 넘어졌는데 PK를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막 야유하고 난리 났어. 내가 봐도 완전 그 손으로 완전 밀어버렸거든. 상대 수비에. 홀라당 넘어졌는데도 아니야 이거 끝났더라고. 주식 아니야.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야유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뉴스로 막 났더라고. 아니 그걸 왜 PK를 안 주냐고. 그 심판 마음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려. 이 요동하게 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믿음에 관련돼 가지고 할례를 내가 할례를 전한 것이 아니다. 이제 할례를 이제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전한 것이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만약에 할례와 율법 전했으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전했으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뭐 죽을 이유가 있었겠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직 십자가만 전했는데 이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은 베어버리라. 치우면 치우고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정없이 베어버려야 돼요. 아파도 사정없이 베어버리기만. 썩은 것은 잘라내야지 수술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치워져요. 우리에게 복음 외에 가지고 있는 사정없이 잘라내야 돼요. 이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라내야 수술이 됩니다. 살리는 수술이 살리는 수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전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래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디모데 제자에게 한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런 사람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들, 또 12주의자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요.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니 배워버려야 돼. 배워버릴 것은 배워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의 확신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머지 배워버려야 돼. 이런 속에서 우리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 이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어지잖아요.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요. 또 실제로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달할 때도요. 정말 내가 믿음을 확신해서 복음을 딱 전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그토록 말씀하는 너희 손을 얹은 저 병이 나을 것이다. 귀신이 도망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주의 상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우리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요. 성령인도 받고 싶은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 순종 안 하면, 그 다음에 복음 아닌 것은 배워버리라. 복음 아닌 것은 배워버리십니다. 뭘 배워버려야 될지 우리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은 뭔가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고 복음의 뿌리 내리는데 방해되는 것은 사정없이 배워버려요. 너희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라. 배워버려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그래서 성령님들을 받는 말씀 순종 속에 승리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회개예요. 회개와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시점에서는 반드시 회개 결단이 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딱 텀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냥 비징비징 하다 끝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사정없이 배워버리고 성경의 속으로 말씀 순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이번 주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복음과 오직 믿음 속에 결단한 사람은 이제는 오직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야. 자유를. 너희가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유.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자유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중직자 자녀들이나 목회자 자녀들 중에 이걸 참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신앙 성장도 안 되고 진짜 이 불신자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라. 이 자유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이제 이거는 서로 종노를 하는 말은 이제 교회에 있는 그 믿는 형제들 간에 얘기하는 거죠. 오직 종노라.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종노라. 그럼 이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25절 고린도서 12장에 우리 읽어보면은 뭐랍니까? 교회의 그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면 이 교회가 이 서로 지체가 이 돌보도록 서로 돌보도록 만들었다. 이 돌보도록 해서 하셨느니라. 이 돌보도록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를. 이제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직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종노를 함으로써 돌보도록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율법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온 율법은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사랑. 네가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은 이제 실천을 얘기하는 건데 생명 걸고 복음 전파해 줍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뭐 이재용 부회장만큼 돈이 많으면 좀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하겠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웃 사랑하기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복음이 몰라서 이 저주시장에 빠집니다. 이유를 현실의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복음을 얘기해야겠구나.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전파를 사도 바울은 한 거예요.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인데 오직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구나. 그거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쇠사슬의 맹 40일 감옥에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자기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오직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내가 이 일을 위해 쇠사슬의 맹이 40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지금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기차 멸망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오직 사랑으로 종노래.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성도로 간에 이런 게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이 안 되면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못 닫는 겁니다.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복음 전파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지금 교회가 얼마가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종노릇 안 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파 안 하고 그럼 뭐 멸망이죠. 그래 완전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고 전도 안 되고 그럼 교회 문 닫아요. 그건 누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사랑으로 지체를 돌보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 전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 이 삶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실천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들을 계속 이사야서 같은 거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 속에서 뭘 바르는 언약을 딱 바르는 여러분 말씀과 복음과 언약 이게 다른가? 다르면서도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전달하는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또 복음을 누린 사람은 저주장을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 이 말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결국은 삼오늘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나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기도의 누림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아라.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나의 정체성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세상 보고, 잘 나가는 사람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너무 잘 나가는, 나는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문하는데 친구, 작년에 삼성전자 부사장 하다가 은퇴한 친구 봤더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보면, 네가 내 기도 리스트에 있다. 그거 말하라.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불신자거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 하다 나오면, 네가 뭐 딴 데 일은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전자는 지금에도 못하겠다. 그래도 삼성전자 부사장이 있다 나오면은 구매 담당 부사장이었으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은 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관 예우 한 2년 되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스카우트 해가 자기 회사 사장으로 앉히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가 안 간다고 그랬대. 그래서 두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연봉 한 4억, 5억 정도 주겠다는데, 돈이고 뭐고, 뭐, 자기가 또 그러니까 가면은, 자기 옛날 밑에 있었던 후배들이 입장 곤란하다는 거지. 이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자기도 현직에 있을 때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자기 선배가 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 새로 회사 차렸는데, 이거 좀 써줘. 그거 안 써줄 수 없고, 입장이 엄청 곤란해진다. 그래서 그 짓은 하기 싫다고 그러다. 도저히 이제는 뭐, 전자는 난 쳐다보기 싫다고.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30몇 년 하고 나니까. 그래, 이제는 부동산이나
뭐지 저 금융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할 일 없이 그냥 사무실 하나 내놓고 돌아다니더라고. 좀 놀러 다니면서 이제 쉬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복음 전하기 좋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은퇴하기만 기다리는 거지. 진짜 살 길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이 축복이요 얼마나 큰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를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되새김질 하면서 내 자존심, 자부심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인데 자꾸 세상 거 보고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요게 이제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썩어 없어질 겁니다. 이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준비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에요.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오는 그 모습 같다고. 사람 말로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부 화장하고 신부가 올 때 신랑을 맞이하러 올 때 그런 모습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자, 우리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고요. 오직 이 부분만 바라고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전도가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말씀 속에서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고 믿음에 가고 전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 가지를 이번 주간에 실제로 묵상해 보시고 실천하시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전도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매일 누리게 하시고 삶 오늘을 통해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멋진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